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흥미로운 주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일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무조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 스토리 중에 제일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어린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 장수를 이겼다는 것에 있어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있어서 항상 승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한다. 그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승리의 초점에서 이 말씀들을 듣고 나누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초점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관점을 좀 달리 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달리 바꾸는 거는 이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 쪽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시각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에스더 너한테도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다윗과 골리앗은 알지? 그지? 고마워.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됐을까? 그 시대에 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두려움의 존재가 나타났으며 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초점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 보통의 초점인데, 이 초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렇게 떨었고 어린 다윗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냐는 거예요. 어른들이 해결을 못하고 군인들이 해결을 못하고 어린 다윗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그지 얘들아? 기억나지? 군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군인 중 아무도 못 나섰어요. 아무도 못 나섰는데 어린 다윗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쟁에 이겨서 승리해서 기쁘긴 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로 비참한 거예요. 아무도 이 문제를 나가서 싸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어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뭘 비교하면서 설명하냐면, 어린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지만 모든 어른들은 누구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야? 니네 왜 그 믿음이 없는데? 어른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데 다음 세대에 니네가 이걸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굴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등장하면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편으로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사용한 거죠. 혹시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십니까? 부모님?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얘기면 모두 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어른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었냐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하나님이 원했던 그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은 그 군대들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야 돼요. 청년들이, 어른들이, 군대들이.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다윗을 소환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알았죠. 아무도 나갈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고 다윗이란 한 아이를 준비해 뒀던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일어나서 제발 이 일을 해달라고 저도 마지막 날 아이들한테 목 놓아 부르짖었고, 아이들이 감사하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막 일어나서 함성 외치고 해줘서 고마운데,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 다음 세대에게 한국 교회에 니네가 책임져야 되라고 말 한마디 끝내고 끝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책임 없는 발언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건데, 만약에 부모들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이 다윗이 나오게 된 이유는 부모들이 신앙을,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다윗이란 아이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그러한 두려운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레셋이라는 군대, 골리앗이라는 한 장군,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이 있고요. 길이 있어요. 해안길. 저 지중해 해안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고, 가운데 족장길. 이 족장길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길이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빠른 길은 해안길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족장길도 산지라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힘들어요. 해안길로 가면 편안합니다. 당시에 해안길로 갔으면 7일 안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안길로 안 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해안길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블레셋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 보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 가자지구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자지구가 해안길이에요. 그 가자지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를 뭐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팔레스타인은 현대적으로 부른 이름이고, 그거를 과거식으로 하면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요르단 쪽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블레셋의 후예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도 적대하고 싫으니까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민족이 어디냐 봤을 때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원래 민족은 저 요르단 쪽의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쪽 지역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왕의 대로로. 그래서 에돔과 모압 족속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에돔과 모압은 암몬, 여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의 이미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나타나는 두려움의 존재, 어려움의 상황, 전쟁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내 앞에 항상 다가오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블레셋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항상 내보내는 전투력 센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우리의 문제의 상황인 거예요. 이 블레셋과 골리앗은 우리 인생에 항상 다가옵니다. 언제든요. 동의하시죠? 우리 아이들은 이 이야기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알아요. 살면서 계속된 문제들이 있는 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블레셋은, 골리앗은 매번 오는 거예요. 자, 즉 블레셋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나의 멘탈을 깨트릴 만한 두려움의 상황은 항상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한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이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 빠져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 상황을 이기려고 노력할 것이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고 믿음이 있던 다윗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니네 인생에 블레셋, 골리앗 항상 올 거야. 근데 어떤 때 더 많이 오냐면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더 많이 옵니다. 알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이거 죽여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잠깐만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 골리앗을 등장시킨 건 블레셋과 골리앗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에덴 동산에부터 사단은 처음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 포인트요. 말씀하신 포인트는 자 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장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의 포인트는 뭡니까? 죽는다라는 겁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포인트입니까? 네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따먹지 마라. 죽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따먹지 말어.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끔 부모들이 욱하면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부모님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막 열받으면 이 새끼 그냥 확 짓밟아 뭐 이런 표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포인트는 죽는다는 것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죽음을 포인트에다 두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의도인데 거기 썼던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움이야라고 해석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죽음을 그 포인트를 죽음에다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는 자가 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말이 너 지금 안 따먹어. 지금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더 이상 죽음이란 단어를 쓸 수 없게 될 거야. 지금 안 따먹으면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주면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는 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차라리 빨리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이거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없게 해야겠다. 그 권한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타락의 시작은 불안감을 조성해서 두려움을 줘서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항상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든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사단은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블레셋으로 오고 골리앗으로 와서 결론은 뭐예요? 두려움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빠진 자를 자기의 뭐로 끌고 갑니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해서. 즉 우리를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그들은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그들은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냥 성경으로 보면 간단하게 놀랐구나,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놀라라는 단어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뭐가요? 마음이요, 멘탈이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크게라는 말은 매우라는 단어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라는 단어는 야레입니다. 근데 원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쓰인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이제야 두려워하는 것을 나를 경유한 줄 내가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골리앗에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다가 못해 골리앗을 지금 뭐 한 겁니까? 블레셋을 신처럼 떠받드는 마음까지 가버린 거예요. 왜?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생겼어요. 그게 신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 문제가 나에게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건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 경배의 의미거든요. 이게 경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린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두려움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이렇게까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이번 주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수요일 날 설교하신 김은하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었어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굳건히 설 것인가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굳건히 설 것인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 넘어졌을 때 인간이 겪게 되는 세 가지의 나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걸어온 영적 전쟁의 두려움에 넘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야래 두려워하게 됐을 때 그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나쁜 것,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불신, 두려움, 현실 도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불신이 오는 거예요. 이 불신에는 왕따, 누군가를 정죄함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식으로 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전 옛날에 공황장애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재작년인가 살짝 경험을 해보고 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했던 걸. 내가 예수 믿는데 공황장애가 뭐라는 거를 알만한 일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한순간. 한 1시간 정도. 뭔가가 나를 짓눌러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꽉 눌러버리는데, 그래서 1시간 정도 막 호흡하느라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공황장애의 시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고, 물론 그 이후로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또 믿음으로 잘 막아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은 깨달았어요. 때때로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현실 도피. 현실 도피는 중독이래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그럴 방법으로 뭔가를 찾아서 하게 되면서 그것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술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하면 성적 중독 될 수 있고, 어떤 영상이 중독이 될 수가 있고,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중독이죠. 그게 현실 도피죠. 제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 마음에 먼저 부딪혔어요. 내 안에도 이게 있는 걸 알겠거든요. 최근의 싸움이 제 안에, 이 세 가지 싸움이 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불신, 두려움, 현실 도피. 그러니 나 같은 목사도 이런 일을 겪는데, 야, 우리 아이들이 이 인생 가운데 겪게 될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지? 우리 어른들은 겪는 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날 저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좀 다시 내려놓고, 내가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그렇게 달라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져서 평생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을 빼앗기기도 하다가도 반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얘들아, 기억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 블레셋이 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뭐가 떠났다 그랬어?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서. 그러니까 그게 법궤가 떠났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너무 친분이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한 다윗이 40세의 왕이 됐죠. 이때가 다윗 10세니까 30년쯤 전이겠네. 30년쯤 전에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느냐, 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야, 법궤를 모시고 와라. 법궤를 모시고 와서 이 법궤, 하나님을 전쟁 앞에 세워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자 라고 해서, 자, 법궤를 가져오자. 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그 전쟁에 하나님 오셔서 당신이 맨 앞에서 이 전쟁의 싸움을 싸워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예스하면 그러고 모시고 나와야 되죠. 물어봄이 없었어요. 하나님 오라고 그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태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태도에서 그 믿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태도가, 하나님 이리 오세요. 자, 이 문제 처리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세요, 이 문제 해결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이런 실수는 누가 더 많이 하냐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뭐가 아니다? 지니가 아니다. 지니는 나한테 소원을 세 가지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지 하나님을 갖다가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블레셋에도 들어갔다가 블레셋 감당이 안 돼요. 블레셋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일어나요. 법궤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도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블레셋에 있는 다곤시는 다 깨트려 버리고요. 블레셋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십니다. 저 변방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그냥 거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다시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해 계시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된 지 30년이 됐어요. 이 상황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어둠의 세력이요,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않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항상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때 더 큰 시험이 오냐면 내가 믿음을 잃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사단도 알아요. 어싸 하나님이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축사를 했다 쳐요. 거기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귀신 나가는데 다른 귀신이 와서 보니까 어머 여기 텅 비었네, 들어가도 되겠네, 7 귀신 데리고 와서 들어온대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지금 소망을 걸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한 어린 다윗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얘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한국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그런 처지에 처했어요. 얘네가 지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하고 인정하잖아요. 한국교회 우리 부모의 신앙이 조금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날도 금요일 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수능 100일 되면 그때 기도 시작하냐고. 왜 그 전부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걸 왜 100일 되면 100일 기도를 드리냐고. 근데 여러분, 수능 100일 기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기독교만 줄 아십니까? 불교도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회, 불교 뭐뭐뭐 조계종.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오던 기도는 모르겠는데 왜 그때 가서, 이게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나님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인정하십니다. 잘 보세요. 로이가 울면 우리가 달려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어리니까. 그죠? 그 예언이가 저기서 막 짜증내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은 이제는 한 번에 안 가요.
왜? 네가 와서 말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젠 그 수준이 여러분은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시간인 거죠. 자식이 크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는 것처럼.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자,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 즉 법궤가 이스라엘 떠난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았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라고 여긴 것이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내가 목요일날 하도 시간이 쫓겨가지고 빼먹고 간 게 너무 많은데,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혹시? 여러분,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해요. 뭘까요? 포로입니다. 포로. 골리앗이 온 목적이 뭐예요? 포로 삼기 위해요. 이름이 포로입니다. 포로. 목적이 다 하나예요. 나를 그 문제의 포로로 삼아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에서 못 헤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 네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다가온 이유는 너를 포로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포로를 안 끌려가면 돼요. 당당하면 돼요. 내가 포로가 아니니까. 어둠의 권세는 이스라엘을 그 두려움의 포로로 만들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으면 블레셋은 언제든 쳐들어온다. 우리를 포로 삼기 위해서 골리앗이 다가온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능히 골리앗과 같은 상황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야.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초청해서 받아들입니다라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날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더, 예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그동안 부를 줄 몰랐을 뿐이야. 그분은 어떻게 네 인생에 초청해야 될지 몰랐을 뿐인 거지. 이제 이걸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경험한 아이였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함을 깨달은 아이였다.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자로 일어나라고 우리가 금요일날 그랬던 거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 믿음이 더 크니까 골리앗이 3m인데 얘 눈에는 3cm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3m인데 다윗의 눈에는 지금 뭐로 보여? 3cm는 아니고 30cm. 왜? 골리앗이 네가 지금 나를 뭐로 보느냐라고 그랬죠? 개로 보느냐 그랬잖아. 개가 한 30cm 되나요? 키가? 그러니까 얘 눈에는 30cm예요.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해볼수 이 믿음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잘 다시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심겨져서 내가 사고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이다. 즉,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계심을 깨닫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신비로운 체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해 줄게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쳐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석해 주는 임재를 경험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만 한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된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들어야 된다. 그게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을 사단이 파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불신, 두려움, 현실 도피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 예배가 뜨거웠느냐, 설교가 좋았느냐, 분위기가 괜찮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용납함과 사랑, 그리고 담대함이 일어났느냐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 사탄의 해석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불신, 두려움, 현실 도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이 블레셋과 같은 전쟁의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번 캠프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핵심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캠프 때만 한 게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사실 한 달, 두 달쯤 전에 브레이크트루 그 BT 팀이 거기 예배 갔을 때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말을 이어가다가 이 주제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초등학교 4, 5, 6학년 캠프 2번 섬기러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주제를 말하라는 마음 주셔서 이걸로 말씀을 나눴고, 우리 캠프 때도 우리 어린 엘레덴 수련회 때도 이 주제를 다루게 하셨고, 어저께 지난주 캠프 때에도 오늘까지도, 저는 지금 이걸 몇 번째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각도와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히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주일날 또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하는 것 가운데 제가 월요일 날인가 여러분에게 글을 보내줬던 열왕기상 1장인가 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냥 읽을게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이제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단순한 당부와 부탁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했어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여기서 다윗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미움도 받아봤고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밉보여 전 국민적인 적이 되어 쫓겨다니기도 하였고, 다윗의 잠자리는 아둘람 굴이었고 그는 벌레들과 짐승들이 가득한 곳에서 십수년을 살아야 됐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신을 나는 벌레요 이렇게 표현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고,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압살롬이 다른 자녀들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명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소식으로 들어야 됐고, 여러분 어찌 이러한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게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겪고 싶습니까? 누구도 겪고 싶지 않아요. 이걸 겪으면 형통인데 겪겠습니까? 은경 사모님 괜찮습니까? 겪어도 이게 형통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형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란 말을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랑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랑 다르거든. 잘 들어봐봐. 우리 형통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어떤 문제가 나한테 오지 않는 것, 미리 애초에 다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잘 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혜롭다는 단어인 거예요. 지혜롭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헤쳐나갈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를 이기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형통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이길 힘이 있다, 문제를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서 형통입니다. 문제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왔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함께 풀어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그가 해석해주고 해결해줘서 그 형통함을 맛봐야 됩니다. 그렇게 형통한 빌라델비아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통함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형통함을 따라갑니다. 사칼의 또 다른 의미는 통찰하다, 이해하다, 비슷하긴 한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다. 통찰력이죠. 그래서 형통은 상황을 이해하는 통찰력으로 해석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나가는 삶을 말한다. 다윗이 말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자신이 겪었던 삶에서 나온 표현이다. 어떤 고난의 경우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고난을 이해하는 깨달음과 헤쳐나가는 통찰력이 하늘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형통을 깨달았다. 그 형통을 솔로몬에게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다. 오늘 묵상 말씀, 어제 오늘 묵상 말씀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뭘 구해요? 하나님께 장수를 구한, 오래 사는 걸 구한 것이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을 다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뭐예요? 듣는이란 말이 샤마,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만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 거죠. 그래야만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골리앗이 왔을 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듣는 마음을 우리도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 신앙은 다 헛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와야지 돼요, 나한테.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저 같은 목사가 도와주는 거기도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 사역자들이 그 부분을 도와주긴 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쫓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 말씀을 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원고는 제가 목자방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다 올려서 집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요즘 카톡 좋은 게요, 카톡에 그거 읽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이렇게 카톡 위에 보면 요 헤드폰 모양 있어요. 그거 누르면 읽어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습관이 뭐냐면 묵상 그렇게 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제 카톡방에 보내서 그거를 틀고 이어폰 끼고 한 2번씩 들어요. 어머, 내가 썼는데도 너무 내가 돼요. 오늘 오면서도 제가 2번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저한테도 오래된 습관인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묵상인 거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 묵상이 없었으면 지금껏 사역 못했을 것 같고 진작에 무너지고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해주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불어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문제거리들 속에 하나님의 해석이 없으면 내 마음 안에 두려움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처음 쓴 말이 복 있는 자는 하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의 시내는 뭡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네가 예수님을 막 다시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미안하게도 그래서 네 삶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단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에스더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것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거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거 한번 풀릴 때마다 난 형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실 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미 월요일날 저는 말씀을 준비를 다 했거든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은데 주님이 저를 자꾸 채근하시면서 이걸 다시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걸 주일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해하라고 하시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형통한 삶을 삽시다.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니네가 살아갈 때 그 한동대 형들이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보다 한동대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누구한테는 꿈이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들어갔지만 인생의 문제는 더 크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더 커져.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임재하는 거,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주의 말씀이 해석하게 해주는 거,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걸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도 니네만 할 때 못 깨닫고 이 얘기만 하고 금요일 날 집회 마치고 내려왔는데 너무 열을 내면서 이제 소리를 치면서 했더니 골이 막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아이들 막 예배할 때 쉬어야겠다 그래서 잠깐 난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나가는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나가는 중에. 근데 그 자매가 그 예배실에서 날 쫓아나온 게 아니라 저 숙소 쪽에서 오더니 갑자기 날 만나더니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는 나도 그걸 아프고 이제 에너지 다 써가지고 막 지쳐 있어서 빨리 방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한 영혼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그래 얘기하자 식당으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21~22살 때는 청년인 것 같아요. 울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독교가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 없고 누군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믿으면 안다고 그러는데 믿으면 안 생기고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내가 세뇌당한 건 아닐까 싶고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뭐가 다를 바 있나 싶고 그 중에 아무거라도 그냥 믿으면 믿는 거 아닌가 싶고 부모님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얘가 너무 간절하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알고 싶다고. 나한테 진리를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웃었어요. 26, 7살 때의 제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가정적으로 크리스찬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개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26, 7살 됐을 때 내가 세뇌당한 건 아닐까 이 고민했거든요. 진짜 진리가 뭐지?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 눈빛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눈빛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 진짜 알고 싶어요 라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줬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 진리라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계신 분이라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변함이 없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성경의 대부분은 예언으로 돼 있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신약인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수천 수만 구절이 있는데 이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건지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 인간은 없어. 그 어떤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어떤 글을 쓴다 할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을 맞출 수는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미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나타나실 거고 그분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지에 대한 글을 다 기록하고 그대로 성취해 가고 있는데 네가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이 한 가지만 내 예를 들게 하고 얘기해 줬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인 바벨론을 이사야가 꺼내고 2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고레스란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해방할 거다. 그게 이사야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고레스가 바벨론,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먹고 들어와서 왕국에 딱 들어오니까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에 대해서 약 50년 전에 이사야가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250년 전에 예언자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적혀져 있는 거야.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예언의 글이 써져 있는 거야.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시키라고 왕이 되게 했다는 걸 고레스가 거기 깨닫습니다. 깨져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하늘과 땅에 이런 신은 없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 신이 진짜 유일한 신이시다. 그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포로에서 해방시키라고. 그래서 그 칙령, 명령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됐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기억 못할까 봐. 여러분, 그 고레스 칙령이 최근에 근래에, 그러니까 뭐 100년 됐나 200년 됐나 뭔 사이에 출토됐습니다. 중동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일이 진짜였나 싶었는데 고레스가 토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고 성경에 말한 내용과 똑같이 동일하게 쓴 그 문서가 출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영국 안 가봤지? 대형박물관. 너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가면 이 실린더가 있어요. 나도 가서 봤는데 다음번에 가면 꼭 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이 땅에 누가 있냐?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진리를 모른다는 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내가 지금 이 한 얘기 너 받아들이니 애가 얼굴이 확 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정말 믿어져요. 이 이야기는 믿어져요. 너 이런 이야기가 수만 가지가 성경에 있어. 오늘부터 성경 읽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다 찾아. 진리를 찾아내. 20개건 30개건 1000개건. 그럼 진리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진리를 너같이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제가 성경과 5대 제국 신학생 읽는 책인데 너 이거 읽어. 이번에 울면서 목사님 이상해요. 믿어져요. 나중에 만났을 땐 우리 진리 갖고 얘기하자.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20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종교생활만 가르쳤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말씀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왜 아무도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준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만 얘기했지 누구도 나한테 이 얘기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길어야 되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까 가사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래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래요. 아니, 주의 자녀로 사는데 왜 불 가운데로 가요? 불 가운데 가지 말아야지. 근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블레셋 같은 골리앗 같은 불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준지 알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나고 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린 깨닫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주시고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같이 불러드립시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때론 불 바라보는 가운데 이삭이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괜찮습니다.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나도 그를 산다는 용납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거야.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리지만 때때로 잊고 살 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곁에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우리가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말씀으로 언제든 대답하실 분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폭풍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험난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네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고 물 가운데 휩싸일 때 우리 귀한 성도들 폭풍 가운데 임마누엘의 계시를 잃어버리지 않게 무너질 때도 끝까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 내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혹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가까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함께 하시네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장 말씀으로 가까이 해석하고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불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에게든 누구에게든 내 마음에 불신이 일어난다면, 두려움이 일어나서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무언가에 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님께 더 깊이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 해방받아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갑시다.